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 시편 3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9월이 되었고 또 첫날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또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마음 또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컬어지는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 그리고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과 시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악인이다 혹은 의인이다 하면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가장 근본적 그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의인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조금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인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시초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죄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악한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악인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먼저 첫 부분에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수도 없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어제 오늘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그 시점에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거짓말의 귀재예요. 아주 달콤하게 거짓으로 유혹해서 꿰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나무인인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악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악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인들은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는,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패부를 살피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에서, 인간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죄를 짓는 사람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자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인생, 의의 길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것이 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내가 속일 수 있다, 감쪽같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어리석음, 영적 무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영적 무지함이 악인들의 그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들의 특징은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거짓이라, 속임수라.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다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속고 사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모진 그 고난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어느 누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그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악인들은요, 4절에 보면 침상에서조차도 정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악을 꿈꾸며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섰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그 죄악을 좋아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도 속아 넘어가면서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헤세드를 받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충성스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심, 신실하심, 충성스러움, 이 거짓과는, 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죄에 오염되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씻음받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죄악 가운데 뒤섞여서 죄와 짝하고 거짓과 짝하고 정말 탐욕과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말하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진정한 완전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를 의롭다, 의인이라 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모습이 표현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헤세드와 에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은 보배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보배로운 인생이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 초라하고 내 모습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찐다,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한 풍성한 그러한 은혜, 풍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생만 사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그 은혜를 누려야 영적 갈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는 풍성한 인생, 만족한 인생, 기뻐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뿐만 아니라 9월 또 한 달 동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9월을 허락하시고 또 첫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며 말씀대로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또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또 악인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달 9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8개월 동안도 또 지난 무더웠던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또 몸된 교회를 이 9월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영적인 아버지여 또 연약함과 또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